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새 가족 혹은 새 신자 양육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여러분 자신이 놓친 부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자나 새로운 가족들 왔을 때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우리들이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재를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새가족반을 위해서 한 5강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5강 정도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좀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나 그리고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많은 그런 새로운 가족들 혹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충 교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간에 그 한 권사님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주변에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회로 바로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서 과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로 교회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린 답변은, 일단은 그 교회가 무슨 메시지가 어떻다, 그리고 색깔이나 방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낙심하고 떠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목회자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목사님들마저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 그냥 왔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런 인간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해 보더라도 실제로 교회 안 다녀봤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번쯤은 다 가봤는데 가보고 나서 교회도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도 별거 없더라, 다른 종교나 다 마찬가지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 교회가 더 심하더라, 이럴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다,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교회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될 수 있으면 그분이 바른 복음과 진리를 알고 교회에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그분을 양육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을 전도하거나 혹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은 믿으려고 온다기보다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본인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혹되고 그리고 오해하고 상처받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목적들 속에서도 잘 이용하면 좋겠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이나 아니면 새로 믿게 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믿게 되는 이런 초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 처음에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그리고 윤리성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즉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예배나 각종 교회 모임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임에 잘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임에 잘 나가는 것은 내가 착실하고 내가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모임에 참석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로 11조나 절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교회면 헌금의 이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각종 헌금들을 정성을 다해서 잘 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헌금을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헌금 내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반드시 반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가 치성을 드리면 그것이 신심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 헌금 많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냐?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혹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어떤 사람은 내가 3번이나 필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신앙심이 좋은 것을 어필하는데요, 그런 것들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해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강조합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근데 목사님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 자체를 어떠한 위계 질서로 오해를 하고, 그러한 위계 질서를 잘 지키거나 그러한 직분을 차지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역할을 담당한 것뿐이지 상하 위계 질서 체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근거해서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그게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 척도가 뭐냐?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삶,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생활과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갖다가 열심히 행한다고 믿음을 가지는 거랑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았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 이런 것들 한 번도 빠지질 않았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좀 회의심을 품고 난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도 내가 이제 바른 믿음,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올바르게 가지고 다녀야지, 지금 난 아만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주 정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뭐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간 케이스, 입원했을 때,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한 주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이 분반 공부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모든 모임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 잘하니까 저를 보고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야, 구장로님 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나가는 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착실하게 열심히 잘 나갔을 뿐이지 믿음이랑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먼저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 믿음에 근거한 생활과 삶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신앙이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삶에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신앙의 생활적인 부분이죠. 따라서 삶과 생활의 모습이 아무리 바르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겉으로 내 자신이 꾸미는 혹은 열심히 하는 윤리, 도덕, 종교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유대인들에 대한 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했었던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자신들이 축복받는 도구로 변질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많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재앙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런 귀결을 낳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부터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들 가운데 그나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진실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율법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아예 일에는 범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걸 쳐놓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맞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자기가 아끼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본인들 스스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열심히 안 살았으면 더 나을 뻔했죠. 그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핍박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인생에 말씀을 봤었던 모든 눈들이, 가치관들이 싹 다 바뀌면서 아, 내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알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성경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도 한치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전한 내가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1세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보면 똑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출교시키고 교회를 이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고 출교를 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잘 섬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 아까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 척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에 근거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올바른 믿음 갖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은 지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다른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에서 사실은 유일한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 일단은 먼저 이해되는 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당연히 발현되게 돼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가지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윤리책으로, 도덕책으로, 종교책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인간은 그 종교가 너무나 우리들의 습성과 잘 맞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랑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식의 패턴이 전부 다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다니지만 일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일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 삶입니다, 사실은. 그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또한 개념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두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조금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요? 영생이 성경 안에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선 연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네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로 오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유대인들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데, 열심히 성경은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뭘 못 깨달았다고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요.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건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성경 66권 모든 책들의 주제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 15절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까지 전부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백성 된 자를 의로 교육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삶이 사실은 신앙 생활인 거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사실은 이 주제를 핵심적으로 이 주제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 생활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 바르게 알는 참된 지식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나오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쉬워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야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믿을수록 온전한 신앙생활 또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보다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참된 감사, 감격이 우선인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진짜로 있으면 삶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각종 지침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각종 지침서 자체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삶이 내가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도박할 사람 찾아내는 거고, 그렇죠? 어떤 나라를 가든지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센터 좋은 것들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아서 다 찾아냅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지역에 가면 여기서 뭘 먹을까 그것부터 누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말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연구하고 찾아내서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고 거기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있으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한다.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거를 신앙생활로 안 쳐준단 말이에요.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열심히 행하면 뭔가 내가 섬기는 신이 축복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오래된 신파극,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줘가지고 여자 꼬시는, 다이아몬드 반지 줬기 때문에 김중배랑 결혼한,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 바울, 그리고 말세 때의 많은 성경을 가진 자들처럼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사는 삶들 자체가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우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한 가지 주제로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방법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모든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의 근거를 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런 게 무엇인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나를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왜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냐? 사실은 이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럼 그 구원은 아까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잘못 오해되어 있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냥 일반 종교와 같은, 타 종교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신앙, 그리고 그 신앙 세계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삶을,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